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과 가정 세 번째 시간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7월과 8월을 지나며 가정과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찾고 또 전하다 보니까 조금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슬하의 자녀가 없거나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또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지 못한 또는 아는 우리 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정형화된 이 정상이라고 불려지는 가정만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분명히 신앙과 가정이라고 하는 중심 주제이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기도 또는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같이 말씀을 살피고 또 같이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범위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이 원리를 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주일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들어가 400년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70명이 들어갔는데 이 고센 지역에서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지금 숫자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애굽은 이 많은 이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기에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핍박의 시간이 40년 또 8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사건이 있는데요. 이 출애굽의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주인공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죠. 오늘은 그 출애굽의 주인공이며 구원자가 된 모세가 태어났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요, 구약에 있는 여러 아주 유명한 인물들, 중요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 중요한 인물들 이전에 이 중요한 인물들을 낳고 키운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역시 그 모세의 부모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모세의 부모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하며, 지금 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하여 모세라고 하는 아기를 낳았고, 이 아기를 한 100일 정도, 한 3개월이 넘는 기간 정도 키운 이후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배경을 이해할 때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숨겨서 키워야 했는가? 또 3개월쯤 된 아기를 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1장에 그 배경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 70명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따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아주 잘 살게 되고요. 이 고센이라고 하는 풍요한 지역에서 많이 숫자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한 400여 년의 시간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하죠. 누구입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 애굽의 왕조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이 바뀐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했고 요셉이 데리고 왔던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고 그들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지요. 그들에게 많은 육체적인 노동을 시켜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대가 끊어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고생은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너무너무 잘 낳는 아주 독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들을 다 받아서 이제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자식들을 죽이고 아들을 없애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왕이 극단적인 조치를 합니다. 어떤 조치입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바로 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명령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오늘 본문 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2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 아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왕은 곧 신이었고 특별히 애굽의 왕 바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였습니다. 신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고 이제 히브리인 모든 아기들 중에 남자는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짐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일이 선포되어졌고 이런 다음에 이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는요, 태중에 이 아기가 있을 때 이 아기가 제발 여자아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마도 간절히 여자아이이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막상 태어났는데 아들인 것이죠. 바로의 명령에 따르면 이 아들은 이제 나일강으로 곧바로 던져짐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은요, 이 아들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약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잘생겼다고 해서, 아니 얘가 좀 못생겼으면 던지고 잘생기니까 살려주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모세를 보고 모세를 자기 아들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동일한 이유다. 얘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엄마도 또 이 바로의 딸도 애가 태어났는데 얘가 너무 잘생겨서 이 아이를 살렸고 이 아이를 양자 삼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잘생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외형적인 잘생김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준수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걔 보고 준수하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요만한 그 거의 치킨만한 크기의 얘가 딱 태어났는데 얘를 보면서 오 준수하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토부라고 하는 표현인데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실제로 그 중심에서 무언가 내면적인 이유 때문에 좋을 때 그걸 보고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난 아기를 보는데 그 태어난 아기가 외형적으로는 갓난아이입니다. 똑같은 아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순간 이 아이에게 뭔가 다른 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언가 다른 것을 본 그 부모가 이 아기를 나일강에 던질 수 없고 이 아기를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모세의 부모는요, 이 모세를 이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럼 3개월이 넘어가는 모세를 숨겨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모세의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져서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막혀 있는, 잘 밀폐되어 있는 곳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창문은 창문이 아니고요, 거적으로 덮어놓은 것입니다. 소리가 밖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웃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다 알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 이 아기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된 그 부모는 특별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나일강 가에 모세를 두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같은 것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나일강이 막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나일강에다가 요람을 띄우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막 요람이 있고, 여러분 이 바구니가 있는데 바구니가 가는데 하마가 먹으려고 그러고 악어가 막 삼키려고 그러고 막 물이 막 이렇게,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 잘못 봐가지고 성경 정말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본문을 보시면 물을 떠내려 보낸 게 아니라 이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두고 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가 어디를 떠내려가다가 목욕하는 곳에 간 게 아니고요. 이미 목욕하는 곳이 있고 목욕하는 곳 옆에 있는 갈대 밭에다가 이걸 살짝 보이게, 안 보이게가 아니라 감춰놓은 게 아니라 잘 보이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이 그걸 보게 되고요. 그게 뭔지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요. 그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아기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이야기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위하여 100일 동안 했었던 일입니다. 자, 이 일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일을 했었던 그 일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럼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 대부분은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부모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지금 특별한 행동으로 묘사되고 있다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많은 히브리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물에 던지는 일을 실제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살리고 싶기 때문에 이 아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죠. 여러분 100일을 키우다가 소리가 밖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아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이 아이와 함께 살다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잡혀가고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거나 이 아들과 함께 죽거나를 선택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키워진 아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과연 이렇게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키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그 부모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장에 가면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모세의 부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뜻 보기에 믿음으로 모세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본문에서 주어는 그 부모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라고 말하며 믿음의 조상으로 모세의 두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요 태어날 때 이 부모가 모세를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 그 특별한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모세 안에 있는 특별한 것 때문에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고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였던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기를 키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럼 이 부모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 행동 역시 믿음이 없어졌고 왕의 명령이 두려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기록하는 모세는요, 이 사건도 믿음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또다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누가 썼냐고 말하면은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해가지고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걸 기록하고 특별히 자기가 태어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출애굽기 2장에서 기록하면서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었던 그 갈대 상자가 과연 어떤 것인지 모세는 특별한 단어 하나를 사용해가지고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2장 3절에 나와 있는
아기를 태운 상자에 여기 상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요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밖에 안 쓰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느 곳에서도요 상자를 지칭할 때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건 아주 오래된 고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도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모세가 굳이 자기가 타고 있었던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딱 한 번 그 앞에도 쓰여진 적이 있죠.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할 때 여기 나오는 방주가 바로 이 테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탔던 그 갈대 상자가 그냥 상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서 나를 집어 던진 바로 그 부모가 나를 버린 요람이 아니라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방주와 같은 것이었고, 우리 부모는 믿음으로 나를 방주에 태워가지고 거기서 떠내려 보낸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100일 동안 요 모세 이 아기를 키운 거죠. 또 이 부모가 이 방주에 아기를 태워가지고 갈대 상자를 그 갈대 가운데 둔 것도 동일하게 믿음의 결단이었고 하나님께 받은 어떤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는 믿음으로 이 아기를 키웠고 믿음으로 이 아기를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곳에 둔 믿음의 부모였다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의 부모가 했던 일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5절부터 9장에 가면 이 믿음의 행동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라고 이 믿음으로 행동한 이 부모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오늘 본문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시녀들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주변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때 갈대 사이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가 신기해가지고 그 상자를 가지고 와서 뚜껑을 여는데 그 뚜껑 안에 여러분 아기가 있고 그 아기가 마침 울지요.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밀려왔고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로의 딸은요, 이 아기가 누구고 이 아기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진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기구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딸에게 제안을 하지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들은 이 바로의 딸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모를 데리고 오고 아기를 데리고 가서 결국에 이 아기가 다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유년기의 시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별로 생각 없이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요, 미리암이 튀어나오는 거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데 히브리인 여자아이가 갑자기 그 안에 튀어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갈대 상자가 하필 여기에 와 있는 것도 이상한데 이 갈대 상자 안에 히브리인 남자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보고 지금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히브리인 여자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 장면은 미리암이 나오면 안 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이요 그 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혹시 이 아기의 젖을 먹을 유모가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럼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머릿속에 그림이 다 나옵니다. 이 여자아이가 이 상자에서 발견된 아기와 관련이 있겠구나. 갑자기 나타나서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하는데 그 유모가 이 아기의 엄마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 다 유추할 수 있죠. 안 그러나요, 여러분? 여러분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요, 아 누가 이걸 설계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딱 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은요, 너무나 노골적인 이 사기를 딱 보고요, 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미디암을 보다가 미디암을 보면서 내가 그 사기에 응해주겠노라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도 주리라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럼 바로의 딸은 기분 좋게 속아주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유모에게 정해진 급료마저도 지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데려올 기약을 정하고 이 아기를 즉시로 미디암의 손에 맡겨서 엄마에게 돌려보내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단어를 연구하고 문법을 연구하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분들이 하는 일이죠. 심지어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바로 왕의 엄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어린 생명에게 인정을 베푸는 공주의 휴머니즘이 돋보인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공주의 휴머니즘이 돋보이는 장면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엄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모든 사정을 다 아는 여인으로서 이 아기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면 모든 걸 다 알지만 속아줄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는요, 모세의 엄마와 모세의 누나와 바로의 딸이며 모세의 새 엄마가 될 한 여인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겁니다. 이쪽에서는 사기를 치는 것 같고 이쪽에서는 지금 막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마음은 동일하게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아기를 살리고 이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이 모세라는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여인들의 마음들이 여기에서 함께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모세의 어머니는 이 세상 최초로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면서 양육비를 국가로부터 공급받은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면서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고요,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자 모세가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닌 모세의 부모였죠. 어머니 요게벳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게벳과 함께 이 모든 일은 그 아버지와 함께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그 부모가 한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는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실천적인 원리들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더 깊이 유념해 보시고요, 또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다음 세대, 영적인 자녀를 품고 계신 교사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여기 계신 리더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의 미래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점점 더 어려워가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성도로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신다면 이러한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한번 나 자신과 우리를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4가지 정도의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이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자가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게 하려고 했고,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슷하게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유아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던 헤롯이 있지요. 그럼 바로는 곧 헤롯이고요, 헤롯은 곧 사단이고요. 이 사단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요. 그럼 사단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커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하였건 간에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어찌하였건 간에 믿음대로 자라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 부모를 위협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네 아이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면 반드시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위협을 하고 있죠. 그럼 조금만 영해를 한다면요, 너희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일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수없이 많이 잘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그런 세상의 풍조에 너희의 자녀들을 맡겨야지. 이 세상의 풍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을 두지 않고 끄집어내어가지고 믿음과 신앙으로 키우겠다고 그러면 너희 자녀들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여전히 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과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어디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학부모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커피를 조금만 마시면 정신이 이상해져요. 차를 조금 마시면서 대화를 좀 길게 하면 갑자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게 아닌가?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를 지나가서 중학교에 가면은 막 고민이 막 심각해집니다. 이러다가 우리 자식들 다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중학교 때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면 다 끝장입니다. 그럼 입시라고 하는 거, 대학이라고 하는 거, 그 뒤에 인생이라고 하는 걸 딱 걸면서 갑자기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와 헤롯이 하고 있는 이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들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헤롯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거다. 너희 자녀는 그렇게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소리 앞에서 우리는 그 세상을 두려워할 수 없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키운 우리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며 지키고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세상과 다르게 키워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대하여 귀를 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키워도 괜찮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자녀들을 통해서 꿈을 꾸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꿈을 꿨습니다. 모세의 준수함을 봤을 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서 무언가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모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 계획을 봤을 때 이 모세를 살리고 지키기로 그들은 결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냥 주어진 생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 전에 세우신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눔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일학교 학생으로 보냈고 내 학생으로 내가 섬기는 내 제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미 있어서 그 자녀들을 만나고 그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를 돌보는 이 일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부모는요, 바로 그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게 준 이 아기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부모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키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똑똑하고 IQ가 좋은가, 학교 가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어떤 대학에 들어갔는가, 얼마나 돈을 벌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로 인생을 평가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이 내 자녀에게 있다는 걸 보는 믿음으로 이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녀를 왜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뜻 안에서 도대체 뭘 하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아이를 통해서 꾸시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모세를 보면서 이 아이가 우리를 출애굽시킬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모릅니다. 다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언약의 자손으로 이 아이를 주셨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펼치실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며 귀하고 존재 자체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꿈이 뭘까?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며 찾기 위하여 도와주고, 그 꿈을 발견했을 때 그 꿈과 함께하여 이 아이를 도와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 그게 부모에게 맡겨진 역할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가운데, 이 청년들 가운데,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무엇을 꿈꾸시는지를 묻고 듣고 들은 그걸 가지고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요, 모세를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지키고 돌보고 이끄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기도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가 해야 될 마땅한 부모로서, 마땅한 교사로서, 마땅한 리더로서의 최선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모든 걸 떠넘기는 행동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저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지만 아무튼 지금 친구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학교 2학년 때 주구장창 저를 괴롭혔던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학교를 그만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반에 있는 한 친구를 칼로 찔러가지고요, 무기 정황을 맞더니 학교를 그만 다니기로 결정을 했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 이제 친구였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같이 보내면서 어쩌다 보니까 그 친구가 왜 이렇게 날 미워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어서 밉다는 거였어요. 왜 목사 아들이 밉냐? 나는 내가 목사 아들인 것도 싫은데 이렇게 했더니 같이 뭐 공감을 하면서 너도 싫으냐? 이러면서 나는 진짜 싫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니까 얘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가시면 3시간씩 기도를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가서 3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아침을 차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점심 때 도시락을 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게 뭐냐면 책상 위에다가 2,000원을 딱 놓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면 그 2,000원 들고 와서 아침에 오면서 빵 먹고 점심에 라면 먹고 걔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나중에 크면 나는 뭐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좀만 더 커가지고 힘이 세지면 교회에 불지를 거다, 이 이야기를 저한테 몇 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느꼈던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자기 엄마 뺏어가는 곳입니다. 근데요, 그 아이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뭐였냐면 그 엄마가 늘 자기를 보면서 넌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3시간씩 널 위해 기도하거든 이랬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널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넌 잘 될 거래요. 걔가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고 다니는지 그 엄마 몰라요. 몇 번이나 학교에 불려와 놓고는 잘 될 거래요. 왜 3시간씩 날마다 기도하니까? 저는요, 그런 기독교가 너무 싫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그 교회 목사님도 진짜 싫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참 저한테 싫은 존재였지만 종종 그 친구의 그 모습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면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며 어떻게든 걸리지 않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세의 엄마가요, 모세의 아빠가요, 여러분, 이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 개천에 나일강가에 놔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 갈대 상자 만들 때 역청으로 한번 바르고 나무진으로 또 한 번 바릅니다.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든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말 애쓰고 공들여서 그 상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상자 만든 다음에 거기서 끝냈나요?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곳이 어딘지 잘 살펴야겠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딸이 도대체 언제 목욕하는지 그 시간 잘 알아놔야겠죠. 그리고 시간 잘 알아놓고 그 장소 잘 알아놓고 거기 잘 보이는데 놔두고 그 옆에서 미디안 보고 잘 지키고 있으라고 했겠죠. 그리고요, 그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뚜껑을 열고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미리암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준비한 멘트를 한 거겠죠. 열심히 다 준비시키고 열심히 다 계획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모든 그림을 그 부모가 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거죠. 잘 먹여야 합니다. 잘 입히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러 가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야 돼요. 제가 못한 건데 애들을 데리고 주로 휴가 때 기도원에 갔지 애들을 데리고 휴가 때 놀이공원이나 어디 외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튼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아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나누고 입히고 채우는 일들을 모세의 부모는 그들의 한계 속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더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가서 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면 이 아이의 생명이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10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키운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갈대로 된 상자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청을 바르고 여기에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물 한 방울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자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 모세의 부모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단지 그냥 말로만, 또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만 사랑이 표현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청년부 리더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가장 구체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주고 만져질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나눔교회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 어떤 다른 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맛보며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역시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는 아닐 수 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겼고 나를 돌봤다라고 하는 것들은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마지막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요, 그 바로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시겠다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을 바로가 어찌 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일강가에 이 갈대 상자를 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자를 만들었고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공주가 막상 상자를 주었는데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죽이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그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청년부를 섬길 때 이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리더들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년부 리더들이 열심히 이제 멤버들을 섬겨요. 근데 이 멤버들이요, 심는다고 거두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먹이고 열심히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영혼들이 꼭 있어요. 동일하게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식들도 그러죠. 이게 진짜 신기하고 놀랍고 무시무시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대충 키우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든 믿음은 갖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돌보고 세워왔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과외 선생님을 뽑을 때 과외를 잘 가르치냐보다는 믿음이 좋으냐라고 하는 걸로 이 과외 선생님을 뽑았다라고 하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방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요게 중학교 가더니 약간 삐뚤어지고 고등학교 가더니 좀 많이 삐뚤어지고 대학교 갔더니 완전히 굿바이 안녕 딱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는 어떻게 꾸역꾸역 다녀두더니 어떻게 자매 만나가지고 결혼하더니 지금 교회를 6년째 안 나온다, 뭐 이런 자녀들 막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최선을 다했으나 그 결과는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만드시는 것이니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영혼들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저는 손을 터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없고요,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종종 우리에게 일어날 뿐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도 나타나지요. 여러분, 여기 이 믿음의 아버지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과 그 남편이 정말 믿음으로 이 아기 때 양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크죠.
이 모세가요 잘하는데 너무 멋지게 잘하고 있습니다. 애기인데 막 성경 구절 막 줄줄줄 암송하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충만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애기를 바로의 궁전에다 보냈고 바로의 아들, 바로의 딸의 아들,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 아들이 4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배웁니다. 근데도요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인이 맞아 죽고 있으니까 가만 내버려둘 수 없어가지고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요, 와, 이 부모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내가 조기 교육을 잘 시켰더니 내가 신앙 교육을 잘 시킨 결과가 이 40년 동안 정말 이 바로의 궁전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구나. 근데 그 모세 어디 갑니까? 그때 잘못돼가지고요 광야에 한번 나가고요 광야에 한번 나가가지고요 40년 동안 목자하면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요.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모가 볼 길이 없어요. 모세가 찾아올 때는 이미 그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요게벳, 이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모세는 뭘까요? 뭔가 잘 나갈 것 같았는데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는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가 죽은 후에 모세는 구원자가 되어 돌아왔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자, 이 건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지며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들을 키우며 믿음으로 그들을 돌보며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기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바로의 딸이 이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인들의 정서 속에서는 구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짓는데 이 아기를 구원자라고 짓고 이 구원자라고 이름을 새기게 된 모세가 결국에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주 세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데리고 있는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결국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행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소서 3장 20절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이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도와야 되고 우리가 살려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귀하고 복된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교사들, 모든 리더들, 모든 재직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